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의 소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설교 제목도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그런 애틋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거절을 하셔도 끝까지 강구해서 기필코 소원을 이루는 그런 악착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애틋한 믿음, 부스러기 은혜, 이런 거 참 감동적이죠. 악착 같은 믿음, 참 교훈적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감동, 엉터리 교훈을 전하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없는 감동의 언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교훈,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으로 병이 들게 만듭니다.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재주로 감동을 유발하는 것은 마치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 먹을 거면 맛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조미료의 맛을 들이면 진짜 몸에 좋은 그런 거친 음식은 맛이 없게 느껴져서 먹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주께서 하신 일들, 그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이 마가복음 읽을 때는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문맥을 고려하고 저자의 의도를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서두 1장 1절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문맥을 한번 봅시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앞에 거는 다 봤으니까 지난주 설교 다음부터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12해 혈루병 앓던 여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부정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 보면 이 유출병, 혈루병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그냥 가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정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자를 부정하게 했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레위기는 분명히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멀쩡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정해지는 가르침보다 더 우선된 원리가 있어요. 레위기보다 먼저 주어진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원래는 반대였던 거예요. 뭔가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해진다라는 그 원리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29절에 또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른 회막,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등등 이런 성전의 여러 거룩한 기구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거룩한 기름을 바른 회막과 그 기구, 여기에 닿으면 부정한 것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그렇게 구별하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한 기름 바른 회막과 기물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으론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옷에 손을 대어서 부정한 혈루병이 나은 일,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보고도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쫓아다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심지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도 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까지 그래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깨끗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뭘 먹느냐, 손을 씻느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육신의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 마음이 둔해서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의 전통에 사로잡혀 모든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다음에 드디어 그들과는 다르게 깨닫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군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자입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혈통이 그리스 출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로보니게에서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표현입니다.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닷가의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나라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그 페니키아는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게 수로보니게 이겁니다. 수리아의 페니키아.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출신의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이 사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 그래. 돈이 최고인 동네. 거기서 특히 악하기로 유명한 이세벨이 난 곳 출신이구나. 그런데 그런 그녀의 어린 딸은 또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앞에서 깨닫지 못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는 더할 수 없이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참 의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딱 들으면은 처음에 느낌이 그렇죠. 아, 자녀는 유대인 말하는 거구나. 아, 개들은 지금 나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구나. 유대인이라면 내가 고쳐주겠지만 이방인인 너의 딸은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네. 아무리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정말 불쌍한 여자에게 이처럼 쌀쌀맞게 거절하시다니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요소들 우리가 바로 이해하잖아요. 아, 자녀는 유대인 말하는 거구나.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유 전체의 의미는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여자에게 쌀쌀맞게 거절하는 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비유의 상황을 다시 그려볼까요? 누군가가 떡을 줘요.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분명 그 자녀의 부모겠죠. 떡을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는 다 되시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걸까? 안 주시겠다는 걸까?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둔다면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민 모두에게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민의 복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만민, 민족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말씀은 미가 4장 1절과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 이 이방 사람들이 거기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끝날에 되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이걸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에 따르면 분명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전파가 돼요. 근데 끝날이 되면 끝날에 이르면 세상 모든 민족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날이 언제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끝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게 언약의 성취예요. 첫 번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지금이 바로 그 미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자신도 지금 메시아께서 고쳐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언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쌀쌀맞은 거절로 들리지만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거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여자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를.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분명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언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비유에서 남은 숙제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자식이 배불리 먹게 한다. 자, 먼저 유대인을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먼저가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이 전부 구원을 다 받아야 그 다음 순서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간다. 이런 의미일까? 방금 봤던 그 미가 4장 2절 뒷부분에 따르면 우리는 그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해요.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중요해가지고 일단 유대인부터 다 구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앞선다, 먼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원리를 잘 표현했어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딱 가고 그 복음이 유대인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시온,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지켜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또 오신 메시아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언약을 먼저 받았고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우선순위는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될 때 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에서 말한 끝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우선권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이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 때에 이제는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구속사의 원리이고요. 언약의 원리 중에 핵심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개야. 여자가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자녀로 개로 비유를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아는 그 언약의 의미를 더해서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요 말은 예수님 저는 잘 차려진 그런 밥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 조금만 주셔서 만족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이방인인 저 자신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알자면 여기 말하는 개가 어떤 개인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개와 강아지가 좀 다르잖아요. 같은 개인데 이게 어려서 강아지라고 안 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면 강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덩치가 커도. 밖에서 키우면 조금 해도 그냥 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헬라어도 딱 단어가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개는 저 밖에서 나와서 키우는 게 개고 집안에서 키우는 건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다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강아지가, 여자도 강아지가.
딱 우리가 그 느낌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소사, 아주 작고 귀여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망아지, 송아지 이런 말들이 지소사입니다. 여기서 그 지소사, 강아지가 다 쓰이고 있어요. 원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가 정말 요만한 부스러기라 먹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겁니다. 주인이 빵 먹다가 이 빵을 툭 던져주면 그 빵 먹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가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걸로 배를 채워요. 다만 원칙이 있는 거죠. 우선적인 원칙. 아무리 그 강아지가 귀여워도 자녀보다 강아지에게 먼저 밥상을 차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왜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자녀에게 부모가 밥상을 차려줬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후에는 그 부모, 주인이 강아지에게도 그냥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사역을 시작하시고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 예수님은 수시로 이방인들 땅에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구원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러면 누구나 유대인이건 헬라인,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그냥 누구나 즉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 가르침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기던 이방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 유대인들 어디 맛 좀 봐라. 내가 이놈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괴로우신 거예요. 유대 땅에서 배척당하고 헤롯 왕은 죽이려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죽이려 하는 이 지금 상황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 여자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방인 여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 종족 유대인 생각에 마음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이방인은 구원할 생각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귀한 복음을 받지 않느냐? 왜 나를 배척하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피해서 쉬러 이렇게 다니신 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배척하는 유대인들 보기가 괴로워서 마음이 민망해서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의 괴로움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바울도 똑같이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라는 이 구속사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상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로마서 9장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유대인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게 이거예요. 내 종족, 내 혈육을 위해서 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괴롭게 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지금 마음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 앞에 문맥에서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건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본문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 여자의 행동과 말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팔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됐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또 이 본문 앞에 또 4가지 바티 비유가 있었죠.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구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본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신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앞서 나왔던 혈루증 여자를 고친 사건을 보는 관점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많아서 복잡한 그곳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몰래 손댔던 그 여자 난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부정한 병이 고쳐졌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 입장에서는 조용히 그냥 낫고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에게 4장 16절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몇 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생각에는 참 난처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짓궂다 싶으시죠. 그거는 그 상대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대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진지하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여자들 창피하게 하려거나 그 여자들을 책망하려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결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절당해도 간절히 매달리면 소원을 이룹니다, 이런 식의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먼저 믿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가족과 또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서 온전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족과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